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를 벗어나면은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시대에 있어서 그것이 맞지 않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함이 아니라 악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조건으로 이 때에 맞는 그런 믿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에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 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구조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늘 배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것을 배격하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를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법에 해당했던 율법의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한 법인데, 그 율법을 행위로 바꾸고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중점이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이 율법의 행위,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율법과 은혜를 그렇게 서로 극단적인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는 대조적인 단어가 아니라 완전히 일치하는 단어이죠. 율법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은혜 없는 율법이 없고 율법 없는 은혜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말하지만은 이 은혜가 어떻게 지켜집니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서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에 비추어서 이것이 죄이구나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씻음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은혜가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시대에 의식법에 해당했던 율법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들, 곧 은혜를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종의 아들이었던 하갈의 아들이 이 본처였던 사라의 아들을 박해한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렇게 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박해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또 반쪽짜리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은 그 반대적인 면들이 또 흥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박해하고 있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쓰여야 될, 그렇게 쓸 만한 그런 단어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또 율법이 그 기준이 되어집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했을 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을 때, 죄인임이 인정이 되었을 때,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율법이 율법되게 하는 것, 이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행동에 의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율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율법이 은혜를 박해하면 안 되듯이 은혜가 율법을 박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박해한다면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되어버리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율법은 우리들이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겁니까? 이런 모순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는 서로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해서 서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바로 율법과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또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함께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계속하여 종으로 묘사가 됩니다. 율법은 종이고 그 다음에 은혜는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때에 맞춰서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완성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그림자였던 이 구약 시대의 그런 율법을 지키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때에 맞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때에 맞는 율법이 있습니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뺀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그 때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체가 오기 전에는 그림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발견하기에 그 율법은 그림자와도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종이 아니죠.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시내산에서 백성에게 율법이 전해질 때에 그게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율법이 전해졌을 때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 백성들은 감격했고 환호를 질렀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돌렸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율법을 은혜로 알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때가 바로 구약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지나갔죠. 율법은, 우리의 희생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됐지만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는 유익하였지만 이제는 그 유익함이 사라진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유익한 것은 그 의미를 알게 하는 면에서만 유익한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의미와 그 사랑은 남아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행위가 여전히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버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율법의 여러 가지 그런 의미까지도 우린 자꾸 버려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 아니냐, 지금은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옛날에 구약시대 때 율법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율법이 추구하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내어 버리기 위함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결정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율법의 정신과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오늘 이때에 믿음이 필요한 이때에, 은혜가 필요한 이때에, 복음이 필요한 이때에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를 살피지 않으므로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충돌하는 것은 믿음의 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죠.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지금이 율법의 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가 대칭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적대적인 개념이 되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잘 우리가 이 때를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항상 율법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인한 은혜, 또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율법, 우리는 항상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이 때를 잘 살펴서 이 지혜와 믿음으로 이 율법과 은혜가 정말 조화롭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거는 은혜입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 되어져 있는 이 율법과 은혜, 우리는 오늘 그것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율법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율법을 오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은혜의 가치를 정말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